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걸 잘 알지를 못했는데요. 이걸 모르면 어떤 순간마다 또 때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전혀 엉뚱한 걸 붙들고 싸웁니다. 그리고는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싸움, 영적인 방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에게 접신을 해서는 점을 치는 여자죠. 지금으로 하면 무당과도 같은 접신이 오면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에요. 그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그만큼 이 여자의 신통함이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귀신이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들이 뭘 전하는지도 어떤 걸 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예수님도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에 이 귀신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선수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들은 정확히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지도 알아요. 구원을 주는 분이다.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요. 문제는 그들은 그걸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아도 안 믿어요. 문제는 이 여자가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타나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자꾸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바울에게서 자꾸 그 여자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고도의 방해 전략이라고 보는데,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 여자의 신통함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신통함, 뭔가 알아맞히는, 그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 이 여자가 옳은 말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녀의 대단한 신통력, 그걸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거기 맞추도록 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걸 영적인 방해로 이해를 한 듯합니다. 그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원수 마귀의 수법을 잘 보세요. 이 귀신이 그 여자를 사로잡았다. 여자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여자에게는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들어와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도 내 생각 속에 있고, 세상이 주는 소리 생각들도 내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내 생각 속에 함께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원수 마귀가 딱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인 방해가 있다. 영적인 방해, 영적 싸움,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캐치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담을 주잖아? 하나님은 내게 항상 부담을 주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자꾸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고,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이게 분별되어야 하고, 이게 분별되면 단호하게 영적인 세력, 원수 마귀가 주는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단호히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잘 몰라요.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여러분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단호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영적 세력을 쫓아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런 말이 안 들어와요.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려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의 시대에 영적인 싸움, 전쟁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분의 통치는 인간의 인생이나 인류의 역사나 물리적인 자연세계나 인간의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나 모든 영역, 모든 통치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다 이름 굴복합니다. 다 굴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철학, 학문, 과학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악한 것들이 다 반드시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말로서 딱 뱉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악한 것들이 듣고 힘을 잃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나가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가지고 해보세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에 그 권세에 안 떠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에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자가 접신을 해야 되는데 접신을 해서 막 이렇게 신이 막 오잖아요. 그래 막 뭔가 이 몸이 흔들리고 막 신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접신 상태에서 이제 점을 치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 접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러면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벌이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우리 돈벌이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방해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교묘하게 또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주인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교묘하게 바울과 실다를 이렇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걸 보세요. 저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여러분 그 말에 로마인들이 벌써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나라들의 종교들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 유대교도 허락했던
종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바울과 실라 이들 일행은 이들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도 아닌 이상한 사회비 같은 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 사람 귀신 쫓아낸 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도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마귀의 굉장한 특징이 선동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재판관은 이들의 고발을 들은 재판관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는 심한 매질을 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원수 마귀가 점을 치는 여자를 통해서 방해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 주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케 하여 방해하는데 바울이 이걸 이런 영적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과 싸웠을 겁니다. 누가 옳으니 틀리니 우리가 뭘 잘못했느니 따지고 다투고 서로 고발하고 싸웠을 겁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다. 바울이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영적 싸움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바울 일행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세요.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런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두지 않아요.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이런 사극에 보면 죄수들을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발을 두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나무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착고를 채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그렇게 착고를 채우고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방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는 포기하려고 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원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 일행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했나요? 상황이 여러분 너무 안 좋잖아요.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 일행이 그렇게 했다면 원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한밤중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깊은 어둠을 말해요. 깊은 어둠에. 지금의 바울의 상태가 깊은 어둠에 있다. 한밤중이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했다 이 말이죠. 이들이 감옥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다.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지게 돼요. 답도 안 나오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더라도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이거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떠나면 현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죠?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런 싸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음 주일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딱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 하시잖아요. 악한 마귀의 방해를 깨트리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작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은 반응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바 그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겨지는 겁니다. 돌파되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페르시아 난민 사역을 다녀오신 우리 김미애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이 이제 후반쯤 돼서 이제 엘람 교회 그 튀르키예에 페르시아 난민들이 왔는데 이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엘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엘람 교회에 가서 이제 그 페르시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때에 그 엘람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목사님이 쭉 하셨는데 세상에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교회를 위한 기도 그 하나만 가지고 2시간 반 동안은 기도를 시키더라는 말이에요. 2시간 반을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팀도 참 대단한 것이 뭐냐 할 때 선교제에 딱 가잖아요. 가면 갔을 때 3시간 기도하고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고 돌아올 때 6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선교 현장인데 뭘로 여러분 돌파하냐? 뭘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냐?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할까요? 왜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기도를 해도 그냥 10분,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10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5분,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 기도를 좀 한다는 분도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다 뚫듯이 그렇게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1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은 2시간 기도, 막 3시간 기도 이런 걸 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뚫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문제가 뚫리고 환경이 뚫리고 영적 방해들이 깨어지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막 신어와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작년에 5시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하루에 거의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이 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끼 금식을 하고 지금도 3시간에서 5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막 교회를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뚫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로 중보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기도로서 다 중보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기도로 살리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온 세상 열방을 그 나라들 전부 다 붙들고 기도 가운데서 다 중보해 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지역의 영적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방해들이 다 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잘 보세요. 옥토가 움직였다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는 뭔가가 움직인다. 기도하면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문들이 다 열렸다. 문이 닫혔는데 문이 열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요.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들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가 움직이고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풀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묶여 있었는데 그게 풀어져요. 뭔가 억압되어 있었는데 풀어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